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달이 우리 품성입니다. 민감성입니다. 반대말은 무감각. 정이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오늘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같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오늘 밤에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구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민감성의 품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의 깊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가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표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냥 예수님 놔두고 고향으로 한참 가다가 뒤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오늘 여기에요. 사흘 후에 이 말은 예수님 두고 내려가다가 돌아온 후가 며칠이냐면 사흘이 된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는데 성전에서 만났을 동안에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에 누구하고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여기 성전 안에서 많은 선생들하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12살이야, 12살. 12살이면 우리 예지가 지금 몇 살이야? 12살. 우리 예지 나이. 그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거기 가서 성전 안에 가서 그 어른들하고 묻고 답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잘 들어야 뭐가 생겨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물을 수 있어. 잘 안 들은 사람은 물어도 어떤 걸 물어요? 생뚱한 건 물어. 그래서 원래 오히려 물어놓고 창피당해. 아니 사흘 동안 있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모님을 떨어진 나이에 12살 돼가지고 떨어졌으면은 묻고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님 어디 갔느냐고 찾고 난리 나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잘했는지 47절에 같이 읽어봐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도 했어. 근데 그 대답을 보고 와.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12살이지만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성전 안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한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보았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때 가만 안 뒀을 거야. 그때는 몰랐어. 뭘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의 백성으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누구는,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둔 거야. 자, 여기 더 봅시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또 듣는 것. 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요? 마음에 두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군 줄 알아요. 누군 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을 그냥 듣지 않냐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민감성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와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민감성이 있는지 어려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사랑?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다 듣고 또 물어보고 또 듣고, 물어보는 건요 주의 깊게 더 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뭐가 생겨요? 잘 들으면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질문지를 많이 내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못 들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해결해. 그런데 우리는 안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어야 돼, 물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히려 묻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물어보면 거기에 세밀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민감하다는 것을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품성을 얘기할 때 이 품성 자체를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품성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민감성 자체야. 그래서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보살펴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기 위해, 민감성은요 우리에게 베풀려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의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무엘 같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악한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무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겠어요 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건데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누구의 생각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들어.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왕의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뭐를 주라? 왕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 나라에 사는 그 제도를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또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누구의 왕이 못되게 한다?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누구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냈더니 사무엘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왕을 주라고 말할 때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요, 우리에게 왕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다 우리 인생은 누가 왕이 돼서 살아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불모로 잡을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잡아다가 왕의 일을 다 시킬 것이고 왕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오히려 억압하고 뭐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던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제 이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왕을 달래 왕을 줬는데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그 부르짖는 그 왕을 뭐 하지 않겠다?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했죠. 탄핵했어요. 법관은 누가 주인이어야 돼? 주인. 법관은 국민이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겨서 재판을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그런데 재판장이 누구의 맏대로 재판한 거야? 결국은 국민이 주인으로 안 섬기는 거야. 이 얘기야. 여러분 왕을 섬겼으면 왕을 세웠으면 왕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만든 제도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오히려 올무가 돼. 올무. 그럴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누구 말을 듣기를 거절해요?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니까. 오로지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걸 거절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은 결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다 거절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된 것을 거절해.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한 그것이 어떤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말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다 죽여요. 제가 왕인데. 다 어디로 보내냐? 아니 하나님 왕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옥 보낸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근데 민감성.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된 것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곳에서 건져서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친정한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는 하나님은 다 듣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탄의 건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민감하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 어디에 온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절하면은 다 진멸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됨을 거절하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죽였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바꿔요? 잘못된 걸 알고 바꾸게 만들으시는 분이, 그것이 민감성이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민감성을 안 가지고 있다면요, 그냥 다 진멸하고 마는 거야. 근데 민감하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 속은 것을 속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오늘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도 계속 일러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마귀에게 속는데 이 세상은요, 속고 사는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계속 몇 개만 더 봅니다. 계속 사무엘상 8장이에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의 말을 듣고 그래도 뭐를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하냐면 자기들이 왕이 세웠다는 것을 잘못 알게 만들어줘. 계속이요. 시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8절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둔 것은 버려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왕을 버린 것 때문에 힘이 큰 고난을 당해요. 왕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린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린 것 때문에 전염병이 오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린 것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그들이 왕이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민감성을 갖고 자기들이 왕이 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걸 민감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안 돌아오냐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망해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민감성의 품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민감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뭐 하게요? 돌아오게 일하고 계십니다. 더 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요, 그렇게 간대도 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돼서 안 돌아와요. 아무리 망해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감성의 품성을 주게 되면 뭐를 깨닫느냐면, 그리고 민감하게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성의 품성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걸 주의 깊게 안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기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말씀해요,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온통 지나다닐 때마다, 오늘도 식당에 갔더니 5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써놨더라. 그리고 또 뭐 써놨냐? 마스크 체크. 들어오면 또 가서 뭐 써야 돼? 열 체크하고 또 써야 돼. 안 그러면 식당도 걸려. 뭘로 죄를 제일 많이 져요? 뭘로?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에다가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봐요. 농촌에서 소로 가지고 쟁기질 하다 보면은 소에다가 그냥 이 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막 뜯어먹고 가니까 뭐를 씌워요? 소망에,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 못 먹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고 우리 입을 다 막아놨어.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민감성을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걸 거절하는 걸 사는 걸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안 돌아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뭔만 좋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 책망하는 말 싫어. 그래서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근데 이렇게 된 것도 된 걸 몰라.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것인데 이런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해. 근데 민감성의 품성이 오게 되면 어떤 백성인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걸 스스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아.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했던 걸 알아. 그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왜? 그래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왕인 걸 거절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려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우리에게 반응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로, 포로를 가는 길로 보내는 거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매를 때리고 전염병을 쥐고 포로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 듣게 해주기 위해, 듣게 해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 주의를 기울여 우리에게 뭐를 원해요? 듣는 마음. 그래서 민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주의를 기울여 듣고 계신가를 듣는다면 어디에 해야 돼요?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야. 민감성으로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의 품성으로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관심 갖고 계신가를 알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누구에게로만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민감성의 품성으로 역사하셔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민감성의 품성으로 날마다 어려운 문제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하나님께 오히려 내 말만 들어주라고 오히려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길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외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민감성의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한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민감성 있게 우리를 구원하여 보호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민감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